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일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지 중에 피해를 입히게 될 때, 내가 악의를 갖지 않았어요. 악의를 갖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죄를 지어서 내가 가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보복 심리. 오늘날 같이 뭐 민주적인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고대 사회는 이게 뭐 법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수 안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또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인류 역사의 보복의 역사, 그러니까 죄가 시작된 곳에서, 죄가 시작될 때부터 복수극이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4장에 잔인한 복수를 이야기하는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라멕의 노래.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후예죠. 그래서 라멕 안에 이 복수의 피가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특징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한 피를 불러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보복, 그죠?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실수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다. 그래서 분노에 찬 사람의 감정을 억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수한 사람도 보호를 해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복수의 심리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연약성을 염두에 두고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감정대로 쏟아붓지 말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간이 복수를 꿈꾸고 이 보복을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은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인간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이라, 원치 않는 실수를 함으로 가해자의 입장에 서는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은총의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곳을 만들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인이 죄를 짓고 쫓겨갈 때도, 나쁜 짓을 하고 쫓겨갈 때도 은혜의 법칙을 허락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광야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원리가 아니고 은혜의 원리.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죠. 도피하긴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격리된 곳이고, 또 제사장이 죽기까지 풀려 나올 수도 없게 되고, 또 고의는 아닐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제도적이고 시스템만으로 안 된다. 진정한 도피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진정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주 잘 묻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도피성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악한 죄라도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말은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바울을 보면
그의 과거의 전력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던 일에 앞장을 섰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평생 실수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남에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상해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상처를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막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줬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살았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죠? 말로, 그죠? 말로 막 사람을 죽이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또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막 사람으로 미워하잖아요, 그죠? 미워하죠. 요즘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고 더워가지고 마음에 이제 막 좀 막 앞에 자동차 이 주차하는데 좀 앞에 좀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위협을 느낀다고 그래요. 왕 하는 이렇게 하는데 주차 안내위원회 그게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막 돌진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죠?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물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있어서는 다 50보 100보예요. 뭐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나와 있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살인한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죄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 평생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 두려움.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게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도피하는 마음을 갖게 있고 어딘가 숨으려고 하는데 숨을 곳이 없죠. 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난처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이 피난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숨을 건가? 어떤 사람 무인도로 피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인도에 가면 뭐 될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도피성은 눈에 잘 띄도록 높은 언덕이나 산에 위치해 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선명한 표식판을,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복잡하지 않도록 선명하게 큰 길을 닦아 놓았어요. 자, 이게 오늘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뭐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 언제나 주님에게로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3등분하여 이 세 등분하여서 정중앙에 이제 도피성을, 가나안 땅을 세 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중앙에 도피성을 두었는데 보통 이 도피성이 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순간부터 도망을 쳐야 돼요. 어디로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에 6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3개가 있었는데 가나안 북쪽 게데스, 가나안 중앙에 세겜, 가나안 남쪽에 헤브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3개입니다. 요단 동편 북쪽에 바산 골란이라는 게 있고, 요단 동편의 중앙에 길랏 라못, 요단 동편 남쪽에 베셀이 있습니다. 이제 골고루 배정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배려죠. 어디에서든지 가까운 곳으로, 자기가 가까운 곳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에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최대한 살리고자 한다, 이 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도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수용하는 성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충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개의 도피성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6개의 도피성이 가지는 상징성, 첫 번째가 케데스입니다. 케데스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 도피성의 이름이 케데스다. 이 케데스라는 게 뭐냐? 성스러운 장소라는 겁니다. 성스러운 장소, 홀리 플레이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다. 부정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다. 자,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고 살아요. 오늘 촬영 오면서도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피할 곳이 어디냐? 죄를 지은 인간의 두 가지 행동, 하나는 도망치는 것, 하나는 숨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숨는 역사예요. 도망의 역사. 그죠? 인류 역사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숨는 거죠. 숨는 거. 여러분, 이 죄의 종류는 무수하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죄의 중독성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 의도적인로 짓는 죄.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 피할 곳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수치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면 내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 수치심. 그래서 인간의 노력 안에는, 모든 노력들 안에는 사실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가득하다. 아무리 그러나 노력해도 그 수치심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신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그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때는 뭐 선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고액의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헌금을. 이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이런 데도 있겠죠. 막 그냥 엄청난 기부를 하고 이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행위인데 사실은 내면에 있는 이 수치심을, 그리고 죄책감을 지우고 싶은 인간의 본능, 그 노력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성공도 하고, 그 성공을 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인기를 얻는데 그 내면에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죄로부터의 두려움을 자기 인간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몸부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할수록 어떻게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티베트나 이런 데 보면 막 계속 뭐 돌리고 막 그러대요. 계속 그렇게 하고 막 이게 계속 막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뭐 이게 무릎을 대고 이마에 대고 막 그렇게 막 엎드리면서 몇 번 또 긋고 또 엎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은 자기의 어떤 소원을 비는 행위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종교의 출발이란 말이죠. 그런데 온전히 자기의 수치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 벌거벗음의 이 수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 이게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런 것이죠. 이 수치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감투로, 권력으로, 때로는 명예로, 인기로, 성공으로
돈으로 막 포장을 해도 그것이 내 삶의 근원적인 죄로부터 오는 이 수치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숨는 거예요.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죠. 누군가 자신을, 뭔가 자기의 수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부정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죠. 오직 거룩하신 분만이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자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수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은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할 일은 이제 내 힘으로 내 수치와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 피할 곳이 어디냐? 케데스라는, 케데스, 십자가 그늘 아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죄로 인한 정죄감, 수치감, 죄책감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을 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와 죄책감과 정죄감이 사라지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근원적인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움, 근원적인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쉼이 없는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죄가 만들어낸 정죄감, 그 죄가 만들어낸 죄책감, 그 죄가 만들어낸 수치감, 이게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그리고 그 예수, 어린 양 예수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것을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완벽한 역사가, 이 케데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피난처 되시는 이 도피성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이름의 이 의미의 뜻은 shoulder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도피성에는 지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복음의 내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양의 특성, 우리는 양과 같아요. 양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이요, 자기 갈 길을 고집하는, 이 고집이세요. 고집이세.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53장에 하는 건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양의 길을 잃어버립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양이 약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길을 한번 잃으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를 못해요. 눈이 너무 어두워요. 바로 한 3m 앞 이상은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소지를 찾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목자를 벗어난 순간부터 이 양은
그냥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굉장히 척박한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로는 굉장히 험한 산지 안에 기진하거나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언제나 처할 수 있는 게 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양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어진 짐이 무겁다는 거죠. 쉬운 삶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여러분. 남의 짐은 좀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가벼운 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은 중학생대로 이제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6학년 될 때는 뭐 이제 끝난다 했는데 중학교가 탁 오잖아요. 이제 중학교에 이제 막 새로 뭐 배우고 막 하는데 힘든데, 이제 중학교가 끝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고등학교가 기다리고 있는, 옆에 고등부가 끝나면 또 끝나나 하니까 또 대학 졸업하면 또 끝나나요, 여러분? 대학? 아이고, 졸업하면 이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취직하면 또 다예요, 여러분. 취직해가지고 얼마 못 돼가 막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편안해질만 하면 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빠가 됐고 엄마가 됐어요. 이제 뭐 다 된 것 같은데 얘들이 빨리 크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또 잘 크나요? 사춘기 오죠. 오늘 사춘기 엄마들, 우리 오전에 목자 플러스 때 사춘기 엄마들 손 들어보라 했더니 여러 번 냈는데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춘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가 사춘기가 되고요. 또 뭐 조금 지나니까 뭐 갱년기가 오고요. 뭐 삶이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남녀노소는 마찬가지.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결혼 안 한 분은 빨리 결혼해야지, 날마다 기도 제목이 결혼, 짝 만나게 배우자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열어주면 그 인간을 만나는 순간부터 행복이 올까 안 올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일지 안 꼬일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꼭 해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요 무거워요. 무거워. 가볍지 않아요. 내 인생의 짐이 다 벗겨지는 날이 올까? 없어요. 딱 한 군데에서 무덤 가보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없어요. 누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가벼울 리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고. 내가 기댈 언덕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대려고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옆으로 더 넘어지네. 누구 좀 만나서 내가 좀 하소연하는데 내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러네. 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 그래 가다가 하나 더 뒤집어 쓰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댈 언덕, 숄더예요. 이 두 번째의 이 세겜의 뜻이 숄더예요. 우리가 기댄다라고는 의미. 진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기댈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남편 기대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지금 막 안고 넘어져요. 지금 맡은 것만 한다고. 남편은 돈 번다고 밖에 나갔지. 애들은 얼마나 이게 애들이 뭐 그냥 크나요? 남편들은 주로 자기가 애 나오면 그냥 크는 줄 알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크는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내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표가 안 나. 근데 엄청난 이 가사 일이 엄청난 거예요.
지난번에 박지성 애 키우는 게 나을까 축구하는 게 나을까? 축구하는 게 훨씬 낫대요. 죽도록 뛰는 게 낫대요. 애 집에서 보는 거 못 한대요.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댈 곳이 없어요. 친구에게 기대 보세요. 친구 하나 잃어버려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기댈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죠.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양은 양이에요, 여러분. 큰 양, 작은 양, 그 차이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목자의 어깨에 기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어깨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겜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어깨에 메고, 양을 어깨에 메고. 누가요? 목자가. 그 목자가 누구죠? 주님이시죠.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래서 정말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 양을 찾아내셔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찾아내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쳐 있으면요,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아버지? 아버지도 죽겠어요. 언니? 안 돼요. 큰언니? 안 돼요. 큰언니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힘들어요 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자의 어깨, 그죠? 그래서 그분에게 어려움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은요,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도움은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내 기도해 줄게까지는 하죠,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에게만 기대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당신의 어깨 위에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는 개념이 그죠?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얘기죠.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분에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 어깨에 기대라.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의 뜻은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십이에요. 이 노숙자를 위한 피난처, 마치 노아의 비둘기처럼 영적으로 집 없는 방랑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그 방주에서 비둘기에 보내는데 이게 정처 없는 거예요.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휴식도 교제도 안전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방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황 언제 시작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방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방황 중이에요. 방황. 볼 거 없어요. 원더링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벗어나 있는 사람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홀로 문제를 풀어야 돼. 모든 게 그때부터 뒤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찔려드리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고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외로움이. 참된 교제가 없어요. 참된 교제, 펠로십이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 고독사도 많고요. 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게 개인화되고요.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요.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원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 있는, 다시 못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 심화에 부채질을 하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죠? 핸드폰. 그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죠. 홀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고, 짤 보면 뭐 그냥 밤을 새우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홀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더 이제 굴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감옥에서도요, 가장 두려운 곳이 어디예요? 독방이에요. 독방. 그 독방은 뭐죠? 중범죄들에게만 하는 겁니다. 중범. 사실은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수감된 삶을 살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여러 명 있는 데는 뭐 또 서로 뭐 좀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고 말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범자들은 독방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중형이에요, 중형.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지금 독방에 있는데, 집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형 상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 주거 문화도 이게 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땅이 잡으니까 이 아파트의 문화가 어쩔 수 없는데, 이 한국만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게 막 완전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립되어 있는 거죠. 이게 벽에 옆에 누가 사는지 우리 잘 몰라. 여러분, 옆집에 누가 하나 사는지 아시는 분? 통성명하고 뭐 밥도 나눠 먹고 서로 막 문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아파트 있어요. 뭐 층간 소음으로, 그죠? 막 이웃이 원수로 변하는 거. 그래가 뭐 얼마나 막 이게 그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파트 생활하면 이 층간 소음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계속 뭐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따닥따닥 하고 막 애들이 막 뛰고 뭐가 쿵쿵쿵쿵 하면 난 괜찮다 그런 뭐였어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 이 삶을 각박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고립돼 있는 거예요, 고립돼 있는데 이제 그런 이웃이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펠로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동체라는 거, 옛날에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시골에 옛날에, 요즘 시골도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 시골은 다 문을 다 열어놓았잖아요. 다 문을 열어놓고. 제 어릴 때만 해도 뭐 저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뭐 친구들 집이나 이런 데가 늘 뭐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뭐 집에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밥 얻어 먹고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펠로십이 있는 거. 언제든지 누구의 집에 가서도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뭐 빌려올 수도 있고, 뭐 서로 그냥 유무상통하는 이런 관계였단 말이죠. 이게 고립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립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우울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우울증이 안 생길 없어요. 도시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심지어는 요즘은 가족들 간에도 무관심해지는, 이 밥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밥상이라는 게, 이게 테이블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각자만 알아서 하고, 각자가 그냥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남편이 돌았는지 아내가 뭐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잘 살아 있겠지 뭐 이러면서 한 번씩 뭐 잘 있어 이러고 해서 카톡으로 또 확인하고, 또 답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유유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크크 하고 끝나고 말도 안 하고, 말하기도 싫어. 그냥 막 이모티콘 하나 딱 날려버리고. 예.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은 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펠로십이 없는 거죠. 교제가 다 끊겨버린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의 디자인은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이러면 한자의 사람 인자도 보세요. 딱 서로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그 의미를 그대로 보면 인간이 그냥 인간이 뭐 일자로 인간이 될 수 않아요. 서로 같이 있어야 인간이 돼. 인간이라는 그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간도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삶인데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펠로십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의도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가 아니면 가정과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애 낳고 그러면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교회가 뭐 필요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여러분.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부실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얻는 이 축복과 유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이 관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너무도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경쟁사에 긴장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에서는 이 제자들과의 관계, 그죠? 관계를 맺는 거,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시고요. 삭개오와의 만남도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제자들과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서 식탁을 만들으시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여러분, 이 관계예요, 관계. 이게 이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도 회복돼야 될 게 오늘 뭐예요? 식탁이에요, 식탁. 우리 사랑방, 우리 사랑방에도 교제하는데 여러분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뭐든지 먹을 게 있고 함께 나누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오늘날 잃어버린 게 식탁이에요.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고, 그죠? 그리고 이 특별히 식탁에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돼요. 뭐 성적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묻거나, 또 뭐 실수한 얘기들을 또 끄집어내거나, 그죠? 상처를 입었는데 또 소금 뿌리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실수한 거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또 막 그냥 막 디스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 이 절대자의 신분인데 상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같은 위치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안 떴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괜찮게 하면. 안 떴구나. 오케이.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의 벗이라고 그랬거든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펠로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오늘 이 도피성에서 주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펠로십이다, 교제다. 그 교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예요. 그죠?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게 뭘로?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진정한 회복은 펠로십이 일어나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펠로십,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 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먼 거리에 계신 분으로, 물론 지존하신 분으로 그분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막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언제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해요. 친구로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위엄과 권능에 차 있고 영광스러워 이러면 그렇기는 하는데 자주 안 찾아가. 가끔 너무 두려워, 너무 나와 다른 분이셔. 그러니까 자주 안 찾아가고 1년에 딱 한 번 찾아간다. 그거보다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언제든지, 길을 가면서도 언제든지 나의 진정한 친구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친구라면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친구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친구라 불러주신 그 친구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죠. 친구인데요, 여러분. 그게는 거리감이 없어요. 친구는 거리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주님에게 말하셔도 돼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머도 있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가끔 우리 친구끼리도 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긴장할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넷째가 뭐예요? 베셀입니다. 베셀. 영어로는 스트롱홀드인데요, 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은 무력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무력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 여러분, 우리는 무력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강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뭐예요? 자신들은 완벽하다는 거죠. 죄인들을 비하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인간의 이 불안은 뭐예요? 연약하면서 오는 거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세워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여러분,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큰 소리 친 만큼 박살이 나요. 내가 괜히 헛소리를 했구나. 여러분, 객기를 부리는 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줄어들어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부딪힐 때 피할 곳은 주님이시라. 강한 성루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 보호막이 되신다.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붙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흔들리잖아요. 지금 일본이 어느 밑에 남쪽에 섬이 지금 한 천회인가 지금 흔들려가지고 일본 나라가 지금 열도가 지금 지진으로 공포에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온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촌이, 오늘 이 온 세상이, 그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스트롱홀드, 강한 성루가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만이 가장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두 개 남았어요. exalted, 높아짐을 말해요. 라못인데, 라못, 높아지면 이것은 뭘 의미하나? 절망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다섯 번째 라못은 절망한 자들을 위한, 절망이 뭐예요?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상이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예요. 수시로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실패를 하고 시리에 젖고. 여러분, 실패해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실패해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내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는, 밑바닥을 막 헤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좌절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지금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성공이 그냥 한 게 아니죠. 무수한 절망을 맛본 사람들. 단번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이 일상이에요. 아, 이게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더 내려갈 곳이 없구나. 근데 또 지하실이 있고 말이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2층, 지하 3층.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변화를 하고 막 그냥 이제는 막 제자 훈련도 마치고, 막 선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막 방방하는데 어느 날 8월 말 언저리에 완전히 또 바닥을 치고, 와, 내 예수 믿는 사람 만나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영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7, 8월로 매일성경 책 보니까 뒤에 영권 회복이 있더라고.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까? 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마찬가지, 영적 하얀 곡선을 그리고 막 밑바닥을 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때 잘했는데 한때는 회장도 하고 한때는 뭐 부장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막 완전 밑바닥.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찾으면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라못이 되신다는, 라못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에게 도망을 치시면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반주가 되시고 방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곤란이에요. 곤란이 아니라 곤란, 세퍼레이티드예요.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유혹을 받은 자들을 위한 피난처예요. 이건 곤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얼마나 받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템테이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유혹이 없는 날이 없고 없는 순간이 없고 마치 세상의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온통 유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이 시작할 그때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걸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에 시작했던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을 이기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빨리 이길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피하셔야 돼요. 유혹아 와라, 내가 한번 이겨볼까 하면 그러면 당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피하세요. 유혹의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피하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 당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분리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으로 분리되신 분. 사단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품에 안기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안기고 그분에게 피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요, 유혹과는 맞상대하면 안 돼요. 유혹과 맞상대하면 안 돼요. 유혹의 순간에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한번 넘어지면 그 유혹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이름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거룩함.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교제 안으로,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고양시키는, 높여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죄로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이 6가지 성읍, 이것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6가지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피할 곳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내가 도피할 곳이 어딘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를 하면 무조건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한다는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표시등을 향해서 그 하루길에 반드시 그 도시 안으로 피하게 하면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게 만들어 놨던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피할 길이 없고 유혹을 받고 바닥을 치고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질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허우적거리고 그냥 탄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피할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할 곳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피할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죄를 짓고 유혹을 받고 바닥을 치고 고립되어 있을 때 뭐요? 자충우돌, 우왕좌왕, 허겁지겁,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차라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일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해도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중대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크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를 보세요. 기다리는 아버지. 은혜잖아, 은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인간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죠? 너무너무 복음의 스펙트럼은 크고 넓고 강대해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멀리지 않아요. 우리 곁에 있어요. 멀리지 않아요. 도피성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항상 열려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앞에 늘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고자,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적극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복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정은 보좌를 향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위험하고 바닥을 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팔에 안기십시오. 그분의 어깨에 기대십시오. 마음껏 기대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게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능력이에요. 피하는 게 실력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그분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안전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스트롱홀드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겨졸티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부를 때도 그걸,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오늘 이 6가지 문제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분이 답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보호와 안식과 힘과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9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안에 한 가지 결론은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할 곳을 찾지 못하여 이 땅에 절망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그 실패의 늪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피하기만 하면 삽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